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가 휙휙 지나가죠. 네, 벌써 2019년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주일마다 말씀을 나눈 게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나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영상을 봐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누가복음 그 8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중간에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그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굉장히 우리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한번 잘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차분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가면 그곳에 아주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큰 무리를 이루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이 엄청난 이적을 행한데 그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데 좀 가서 보자. 거기 있다 보면 뭔가 좀 얻지 않겠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일상의 쉬운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한번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인데 한번 이 내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실 때마다 궁금한 게 있죠. 아니, 농부가 왜 씨를 뿌려? 씨를 왜 뿌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사법하고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달라요. 우리는 밭을 일구죠. 일구고 밭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덮죠. 이것이 상식인데 이스라엘은요, 씨를 뿌려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씨 뿌리는 농사법은요, 사실 이스라엘 기후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거꾸로고 또 땅의 여건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여러분, 땅이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 쫙 있는 그런 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땅이 좋은지, 어디에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 맺을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은 이스라엘 농사법이 이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고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떨어지는 세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가 나오죠.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결실을 맺죠. 이 앞에 세 부분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고 마지막 좋은 땅에만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근데 뭐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말씀은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무리와 떨어진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좀 궁금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여러분 비밀은 모두가 알면 비밀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너무 쉽게 이 사실을 쉽게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다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요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문학가이기 때문에 아니면 인문적인 소양이 깊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문학적인 소양이나 인문적인 소양으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문학적인 소양이나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은 거의 겉으로 드러난 이 내용을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 마음껏 해석을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아무나 볼 수 없다.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특징이죠. 이렇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 그 6장 그 사명을 받는 장면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세요. 너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둔하게 하여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지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아무나 내 말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인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 가려져 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그 해석의 첫 마디에 이것을 쫙 얘기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시죠. 누가복음 8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그 비유에서 나오는 그 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마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길가라고 비유된 사람들 있죠. 즉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일단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즉 길가 같은 사람은 그 마귀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그 씨앗을 길가에서 물어간다고 그랬죠? 결국 이 공중의 새가 뭐예요? 마귀였죠, 마귀. 문제는 마귀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빼앗기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공중에서 아무 데서나 말씀을 듣나요? 교회 안에 있죠. 일단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귀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 있어도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빼앗긴 대가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대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마귀가 다 빼앗아 버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지금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말씀을 들어서 아주
기뻐하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뻐하신 적 있어요? 아, 아멘, 너무 기뻐요.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죠. 문제는 그 기뻐했던 사람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기뻐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똑같이 걱정하고 나 어떡해,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온통 없어지고 온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걸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고 어려움이 없고 상황이 좋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갑자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갑자기 상황이 막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 다 팔아먹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성도를 더욱더 성도답게 해주고요. 그리고 성도처럼 성도같이 흉내내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 있죠?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성도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 어떤 고난도 또 성도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요, 세 번째 장소인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지금 가시떨기에 비유된 사람들도 역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 삶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삐껴져 버리는 거죠. 제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한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염려, 재물, 향락, 결국 이것이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끼고 있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내가 끼고 있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 막혀지고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염려, 재물, 향락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즐거움, 향락을 다 누리고 싶어 하고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다 받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누리고, 네. 여러분, 지금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자기가 온갖 자랑도 갖고 사람들 앞에 뭔가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것을 붙들고 싶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세상의 모든 욕심이 째껴져 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이 결론의 이 말씀을 쫙 보고 있으면 아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아주 잘 결실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구나.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인내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야지.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이것이 좋은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뭐 열매가 아니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수도 없이 맺었던 그 열매를 바리새인들이 가졌는데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욕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 열매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쪼개버려요. 다 갈라버려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그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했어요?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잖아요. 정말로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도 그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지옥으로 떨어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내 안에 오로지 죄밖에 없었구나를 깨닫는 것. 그리고 이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씨가 좋은 땅에서 맺는 그 100배의 열매가 바로 이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땅 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땅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완전히 쪼개지죠. 쪼개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면서 그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쭉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좋은 땅인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 쪼개지면서 그 사람이 쪼개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하고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날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그 축복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